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 안에서부터 믿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게 믿어졌을 때, 그게 들려졌을 때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은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냥 한낱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창조주가 나의 창조주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도 동기가 있고 자녀에게도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창조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당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말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었다는 뜻은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그리고 담겨진 말씀이 믿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부딪혀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저런 상황 속에 뭐가 안 되고 안 풀리고 있는 그 상황 현실 속에서도
그거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의 것에 계속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게도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에서 이상하게 힘이 나고, 이상하게 위로를 받고, 이상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이상하게 권능이 생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떠냐? 무엇을 느끼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청년이 본인은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말씀 듣기 전에는, 이 복음을 자꾸 듣기 전에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힘이 없어 보이니? 너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니? 너는 왜 이렇게 지쳐 보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 요새 힘나 보인다. 너 요새 뭔가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축 처지고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으로 편집해야 한다.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것을 느낄까? 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을 그냥 변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구나 하고 말씀을 네 안에 편집할 때 더 하나님을 믿게 된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뭐에 집중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만을 쳐다보게 되면 기복신앙이 찾아오니 말씀을 자꾸 편집해라. 복음을 자꾸 편집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바뀌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요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현재 어떻게 성취됐고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실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복음도 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에스더가 가진 복음은
문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에스더가 가진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나는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가 가진 복음은 모든 것을 다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복음이다 하고 바울에게는 그러한 나의 복음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가 아니라요, 나의 복음은 어디까지 뻗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어디까지 뻗어갔는지 그게 발견이 되면요, 그 시간표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딱 내가 가진 복음 거기에 안주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정착되어 있고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진짜 깊이 묵상하며 복음이 형식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 돼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참 응답이고 축복인데요, 딱 내가 누리는 그 정도에서 복음이 멈춰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 제가 받은 응답은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내 복음이 딱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2, 3, 7, 5천 정도까지 뻗어갈 복음인데 복음이 여기에서 걸렸구나. 이게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캠프 기간에 계속 제 안에 복음을 쏟아붓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니까요, 오순절에 응답이 와서 저 안에 막혀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복음 붙잡고 있는데 왜 안 되냐? 나는 복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멈춰 있는가?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도 모르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뻗어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뻗어가지 못하니 나도 모르게 고착화돼서 다메섹 사람들처럼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 유월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셨을까요? 예배 드리잖아요. 유월절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뻗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맥주절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 깊은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구원이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면은 이것을 자꾸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것이 끊임없이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정착되지 않고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날부터 구원에 대한 감사도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형식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조차도 형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냥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습니다. 나는 또다시 종교로 또다시 그냥 이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깊은 근본을 치유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내 안에 나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우리의 영적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해야 하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맥추절 축복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한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순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늘 항상 누렸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만 오순절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순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계속 집중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오순절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에게 오순절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 나의 영혼을 충만케 하셔서 실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오직 전도 선교를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담게 해주신 것이, 정말 이 군산에 26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학교를 통해 그 지역마다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캠프를 통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현장에 복음 받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오직 전도운동하는, 선교운동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캠프 기간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군산 땅끝까지 237 5천 종족까지 뻗어가는 생명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복음이십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부딪히고 누려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학교 시스템을 통하여서 정말로 군산대학교에 회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순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